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 좀 이렇게 약간 빈정대듯이 해야지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이 뭘 것 같습니까?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한다. 이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요.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오직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언젠가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TV 프로가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는데요. 다들 축하하러 모인 자리에서 거짓말이 없이 진실말을 말하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꾸민 겁니다. 신부는 오랜만에 보는 지인이 축하하러 온 것을 보자 안 와도 되는데 축의금만 보내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신부의 주인도 사실 안 오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이따 결혼하거든. 그래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축의금을 얼마 했는지 물어보죠. 너 얼마 했는데? 왜?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하려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자 또 이 신부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보고서 친구가 그러죠. 야, 이 드레스 너무 촌스럽다. 안 예쁘다.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라고 그러죠. 이 말을 들은 신부는 엄청 짜증난다면서 돌직구를 날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차려입은 이 신부의 친구가 이렇게 하객으로 왔어요. 그걸 보고는 아니 어떻게 결혼식에 오면서 센스 없이 나만 흰색을 입어야지 네가 왜 입고 오냐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또 신랑도 이 선배 가족이 온 것을 보고는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선배에게 묻죠. 선배 축의금 얼마 내셨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아니 세상에 여기 뷔페가 4만 원인데 5명 오면서 5만 원 됐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선배는 그럽니다. 아니 오늘 내가 싸게 외식하려고 일부러 가족들 다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례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말하지요. 주례사 선생님 너무 주례사가 지겨우니까 짧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례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사실 안 오려고 했는데 주례비를 많이 준다니까 왔다고.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거짓말이 없는 세상 살아갈 만할까요? 살아갈 만하겠습니까? 이 아나톨 프랑스라는 분은 말을 합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면 인간은 절망과 지루함으로 죽을 것이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할 것 같으세요? 200번 한답니다. 세상에. 시간으로 따지면 약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죠?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진짜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높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필요 없는 인간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이 있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말 못할 거짓말을 합니다.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선생님과 학교 사이에도, 학생 사이에도, 또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도 진실을 서로 말하라고 하지만 거짓을 하지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또 세일즈맨과 또 고객 사이에도, 경찰관과 범인 사이에도, 목사인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죠? 네. 또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거짓말은 빈번합니다. 거짓말은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영화니까요. 이 거짓말 자체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누군가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내용을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은행에 갔는데 은행 전산망이 고장이 나서 직원이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전산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지금 은행 잔고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죠. 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니까 다 사실대로만 말하니까 은행 잔고 말하는 대로 적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은행 잔고가 $30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도 그냥 800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직원은 그냥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니까 800이라고 그냥 그대로 통장에다 적어준 거죠. 이것이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거짓말 사건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결과 이 사람은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미고 거짓된 진리를 전파해도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 것처럼 마치 저 하늘에 대해서 또 저 세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다 믿어버리죠.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교주가 되었어요. 사이비 교주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거짓말로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리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며 이 거짓말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꼬고 있죠. 세상이 거짓의 아비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말이 자기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죄를 선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의 원조지요. 사탄은 교묘한 말로 거짓말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에게 속삭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그러죠. 야야야, 그거 살짝만 거짓말하면 그거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야. 굳이 사실을 말해서 문제 삼을 필요 없어. 살짝만 하라는 거야, 살짝.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거짓말을 해서 얻는 유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지요. 계산해 본 결과 아이고 괜히 거짓말했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또 교회 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 거짓말 안 할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속삭이기 시작하죠. 자기의 특기인 은폐와 위장술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 그래도 네가 한번 생각해봐. 모른다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야. 거짓말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보여주죠. 거짓말 덕분에 니도 좋고 남도 좋아지는 거야. 모두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죠. 그렇게 사탄의 속임에 빠져들면 거짓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방식은 사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눈을 뜨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새롭게 보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눈을 어둡게 만든 겁니다. 사진을 찍는 기술 중에 보면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도 보면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에 초점에 맞춘 사람 얼굴은 뽀얗게 잘 나오고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하게 나오는 이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하거든요. 초점을 맞춘 대상만 밝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는 촬영 기법입니다. 그것만 밝혀주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둡게 만드는 거죠. 바로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나머지 주변적인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일들은 다 어둡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도 그와 같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거짓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꼬셔서 여러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좀 비참한 이야기지만 한번 자기를 고백합시다. 나는 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우리는 거짓말과 함께 태어났어요. 리브가와 야곱만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짓말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익숙하고 편한 그런 거짓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며 밥 먹듯이 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삭과 에사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리브가가 음모를 꾸밉니다. 에서에게 가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계략을 꾸미지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가장으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아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야? 가장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어. 내가 돌려놔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제대로 성취되려면 내가 지금 잠깐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편을 속여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리브가의 영적인 그 가치관은 건강했을런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그의 생각은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여서 그 일을 이루려는 방법은 야비하죠. 야비한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말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아이고 내가 어머니 갔다가 손 보면 아버지 당연히 아는데 안 돼요. 나는 털이 없어요.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아이고 내가 했다가 들키고 오세요. 나 큰일 나요. 나 안 해요. 아이고 그 잠깐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 안 해요. 아니요. 그러지요. 그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래.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야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만약에 알아서 들키면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주저하는 야곱에게 나의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며 강권하죠. 야곱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마지 못해서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지요. 그때 이삭은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야곱의 목소리는 전혀 에서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아들 목소리 못 구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목소리가 이건 야곱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 라고 물은 거예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눈은 멀어서도 귀는 밝았던 거지요. 에서처럼 호탕하게 아버지를 불렀지만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걸 아버지가 감지한 겁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자꾸 하면 실력이 늡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실력이 늘어요. 이제 야곱은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거짓말은 할수록 요령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더 진짜인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더니요 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죠. 자기가 가긴 어딜 가지도 않았는데. 왔더니요 하면서 소설을 쓰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자꾸 거짓말을 낳거든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절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야 사냥 가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와. 이건 잘 안 되는 건데 라고 의심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거죠. 야곱은 태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막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아버지 속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망령되게 만들고 있지요. 어머니께 떠밀린 야곱의 그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려는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움켜진다. 그죠? 움켜진다. 속이는 자거든요. 그런 그의 이름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쥐려고 속이고 있었던 거지요. 목적이 정당하면 거짓말도 정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짓말은 아직도 내 안에 잘못된 욕망인 탐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지요.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번 말해볼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합시다. 네, 그죠? 무조건 참말하라고 감히 말은 못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참된 말을 합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진짜 진실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멈춰야 하지요.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일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모든 일은 반드시 내가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하나 낼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방주에 동물을 실을 때 각기 종류를 몇 마리씩 실었습니까? 몇 마리씩 실었죠? 네, 정답은 여러분 다 2마리라 그랬죠? 정답은 0마리입니다. 한 마리도 안 실었어요. 왜요? 모세가 실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모세가 방주에 짐승을 실을 때 몇 마리 실었냐고 노아가 실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방주에 실은 동물에 집중하더라고 제가 노아가 아니라 모세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생수라도 1%의 불순수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안 사 먹죠. 그러나 99%의 순수라고 그러면 얼른 사 먹어요. 여러분, 99%의 순수란 말은 1%는 순수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 가서 고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지방 함량 15% 하면 안 삽니다, 여러분. 근데 살코기 85% 하면 사죠. 살코기 85%라는 말은 지방 함량은 15%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쉽게 속는 이유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태도가 거짓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잘 속는 거예요. 잘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잘 속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이 잠재하고 있지요.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좋은 방법은 진실한 것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에도 순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에도 약간의 진실이 들어있어요. 그 진실을 보고 나머지 거짓말에는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즉 자기 기만이라 그러지요. 자기 스스로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또 못 본 척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죠. 분명히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마음이 불안할까 봐 몰라 이러면서 마치 진짜 모르는 척, 아닌 척 하며 자기를 속이는 거지. 이삭은 진짜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좀 미심쩍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 아버지 이삭이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삭의 손은 에서네? 분명히 뭔가 찜찜함이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찜찜함이 있었으니까 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하고 손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야곱 같은데 하면서 말이죠. 야곱의 말을 믿고 축복하기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가져온 별미와 야곱의 거짓말과 가짜 틀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혹시나 이제는 의심을 떨쳐내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24절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지금 이삭이 묻고 있는 것은 22절에서는 음성은 야곱인데 라고 하면서 약간 의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때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야, 너 분명히 에서 맞지? 라고 묻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에서의 음성인데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야, 니 에서 맞지? 제발 맞다 해주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에서 맞지? 에서 맞지? 라고 묻는 거예요. 스스로 에서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는 야곱의 거짓말을 의심하기보다 믿기로 한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구심조차 허용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필 수도 있었고요. 뭐 가슴을 열어보라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종을 불러서 야, 그 밖에 누가 있냐?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얘 야곱인지 에서인지 확인해봐라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에서를 축복하는 일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이삭에게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이 축복하기 위한 배경이 나오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야, 내가 이제 늙어 죽게 생겼다 야. 그래서 너에게 복을 좀 빌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는 죽을 날이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죽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아내를 4명이나 데리고 엄청난 재산을 불려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거든요. 그때가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야곱이 거짓말하던 이때부터 50년을 더 살았대요. 곧 죽을 일도 아니에요. 곧 죽을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왜 죽을 것처럼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에서를 축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마도 별미 때문인 것 같아요. 별미 때문인 것. 그는 별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25장 우리 앞에서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집착하던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별미였습니다. 2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죠? 별미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한 이유가 별미 때문이라는 거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미를 좋아했습니다.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축복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에서의 별미였던 거죠. 오늘 보면 앞쪽에 있는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아니 사실 아들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면 되지. 굳이 가서 사냥을 해오느라. 그리고 사냥한 고기 잡아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실컷 먹고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해라 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삭은 직접 들에서 잡은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그 육질의 사냥한 고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던 겁니다. 흔히 접할 수 없는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음식은 별미 중에 별미지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날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잔치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그 맛, 이 맛이야 하는, 그래 이 맛이지. 이삭은 에서의 그 별미를 통해서 그 맛과 기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늙어서 죽게 됐다 했으니 치아가 좀 좋겠습니까? 질긴 고기 제대로 씹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저기 시골에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촌닭을 파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식당은 그냥 이렇게 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있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는데 유리너머로 이제 앉아서 식당에 딱 앉으면 그래요. 저 닭 하면 저 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을 잡아주는데 이거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기다리니까 막 푹 구워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질긴지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삼계탕 야들야들한 그게 낫지. 정말 질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냥한 고기도 얼마나 질기겠어요. 근데 노년에 이도 성하지 않는데 그 별미 그게 뭐가 맛있다고. 씹지도 못하는 그 별미를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도 한 70 넘어가시니까 음식을 참 잘하셨거든요.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한 70 넘어가니까 그래요. 창룡아 이 맛을 내가 못 느끼겠다. 그 미각이 떨어졌는지 이 간을 못 맞추겠다면서 네가 한번 먹어봐라. 늘 그러시거든요. 그 음식 잘하던 분도 이제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하던 감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넣어서 만드시긴 하지만 먹어봐도 맛이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이삭이 지금 나이 들어서 씹지도 못하고 맛도 못 느끼는데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별미 먹고 기분 좋아지고 싶다는 거죠. 그 맛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분이 흥분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막 축제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막 아이고 좋아라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이삭이 거짓말에 속은 것은 바로 이 별미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잘 속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집착하는 것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경우가 참 많지요. 교묘하게 때로는 어떻게 알았는지 하필이면 딱 들어맞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모세가 방주에 동물을 몇 마리 넣었냐처럼 모세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다고요. 우리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아빠 나 급해 내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러면서 아빠 80만 원만 좀 보내줘 이 번호로 보내주면 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다가 옆에 보니까 저희 딸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 문자를 왜 보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 안 보냈는데. 그때 정신 차렸죠. 아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보고 드려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거짓말하다가 들킨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죠. 네가 그 말을 믿었잖아 그런다고요. 남들처럼 거짓말이라고 안 믿으면 될 것을 네가 믿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치죠. 그 말을 들을 때 오히려 황당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속마음이 들켰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거든요.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이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있기 전에 거짓말쟁이가 있었죠. 그는 원래 천국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상회의 석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큰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죠. 천사장이었죠. 창조주를 향한 반역은 그를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있죠. 그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이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거짓말을 우리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말이지요. 교묘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진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한 틈, 조그마한 틈을 싣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교묘한 겁니다. 사탄은 죄를 선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죄의 실체를 보면 따르지 않은 것을 알아요. 아, 이거 더럽고 추한 것이란 거 알지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한 말로 아니야. 잠깐 더러워 보이지? 아니야. 그놈의 진짜 좋은 거 있는 거야. 잠깐 눈 감으면 좋은 거 있다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한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잡초가 무성한 밭에 데려가다 놓고 물었습니다. 이 아들들아, 이 많은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그거 간단해요. 농약사 가서 제초제 사와서 뿌리면 돼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래도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랬죠. 농부는 두 아들에게 니는 이 밭, 너는 저 밭 한번 그 잡초 좀 다 뽑아보거라 라고 시켰죠. 두 아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잡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거죠. 두 아들은 아이 나 못해요. 못하게 뭐 안 해요 하면서 그냥 포기했죠. 1년이 지나고 나서 농부가 조용히 두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아들이 잡초를 뽑으려고 노력했던 밭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는 보여줍니다. 그 밭에는 잡초가 없이 각종 작물들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죠.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작물을 심고 끊임없이 자라는 잡초를 없애는 것이란다. 참 이 말이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법을 써도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밭에 검은 비닐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구멍만 내서 고기만 자라도록 하는데도 그 사이로 비집고 올라온다니까요. 그 사이로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잡초는 너무 끈질겨서 아무리 뽑아도 빈틈만 있으면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악한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악을 제거하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그 일을 하려다가 인생 모두를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자라고 있는 악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말, 선한 말,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함과 사랑과 은혜의 덕을 마음에 계속해서 심는 것이지요. 끓어오르는 악한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선한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이죠.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을 버리고 다시 합시다. 거짓말을 멈추고 선한 말을 합시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잡초처럼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나 거짓말은 길들이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반면에 선한 말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잘 가꾸지 않으면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노력한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말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선한 열매가 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물리쳐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노력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말과 행실에 힘쓰면 자꾸만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려는 악한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